우리 눈인사를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아쉬움이란 걸 느낄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쉬움. 아이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성취하지 못한 것들,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참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때 내가 정말 잘했어. 그때 내가 정말 잘한 것 같아. 그 선택을 내가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런 얘기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드림교회 온 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나는 어떤 것을 정말 잘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을 만족감,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다 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을 성취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엄청난 거예요. 마침 그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가득 차가지고 강 언덕까지 막 차고 넘치는, 우리말로 하면 홍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기가 막혔는데 한마디로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넜다. 그리고 나서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성취감, 그 만족감,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요단강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를 세우는 돌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요단강에서 얻은 돌 12개를 가지고,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의 12지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나와서 각 지파 수대로 돌 하나를 찾아서 선택해서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요만한 돌이 아닌 거죠. 어깨에 메고 갈 만큼 제법 큰 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강을 건너가서 머물 곳에 갖다 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은 나중에 길갈의 기념비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도 충분히 돌이 있을 텐데 왜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을 가져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길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돌로 둘러쳐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땅은 주변이 싹 돌로 둘러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래서 사사기 3장 19절에 보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길갈 근처에는 돌을 채취하는 곳, 돌을 뜨는 곳, 요즘 말로 하면 채석장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서 굳이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길갈에 좋은 돌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아름답게 잘 다듬어서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서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양이나 크기나 그 재질보다도 의미를 찾아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을 떠오셨대요. 물을 떠오셨대요. 요만한 물통에다 물을 하나 떠오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물 많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특별히 요단강 물을 가지고 와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니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하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 말씀, 평소보다 몇 분이 더 세례 받겠다고 나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유는 뭐냐면 요단강물 그럼 뭔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물인데, 근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미를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의 좋은 돌, 그 돌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든 돌, 그거 충분히 하나님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돌, 아름답게 만든 돌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간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곳에서 가져온 돌들로 이 은혜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홍수로 강이 넘치는 이 강을 우리가 건너게 되었구나. 그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그 돌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 안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막 몰려오는 강물을 맞고 그 돌이 거기서 구르고 버티면서 서 있는 돌이에요. 모양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어떤 거는 막 깨지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거는 하도 굴러서 동그랗게 이렇게 다듬어진 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를 두고 보니, 깨진 돌이면 어떻습니까? 둥글둥글한 돌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보기 흉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깨진 흔적이 있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새 것이 아니어도 거기에 충분히 은혜의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체코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궁 앞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문 있지 않습니까? 문 옆에 아주 조각상들이 있는데 아주 흉측한 조각상들이 있어요. 막 칼을 들고 막 찌르고 막 이렇게 막 죽어나가는 그런 조각상들이 대통령궁 옆에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야, 대통령궁 그러면 거기에 뭔가 웅장하고 거기에 정말 아름답고 그 유럽 사람들이 정말 멋진 그 예술적 감각을 가진 그런 것들 갖다 놔야 할 텐데 왜 이런 것도 갖다 놨을까 하고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근데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것은 체코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체코가 과거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그 당시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체코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남겨놓고 그렇게 세워놓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그것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새 것으로 우리는 자꾸 인위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역사는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순간 또 다른 거짓이 거기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는 역사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깨진 돌이면 어떻습니까? 요단강에서 모난 돌이면 어떻습니까?
요단강에 이 깃긴 돌이면 어떻습니까? 요단강에서 험악하게 살아온 그 모양의 돌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물이 그쳤고,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의 돌은 바로 그것입니다. 멋지게 깎고 멋진 모양을 갖추고 그래서 좋은 재료로 만든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흔적을 담고 있는 이 돌, 이것을 위해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누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이 돌 누가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요단강을 그치게 한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만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물이 그쳤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만이 그 요단강의 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좋은 돌, 아무리 아름다운 돌을 가져와도 이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그 흔적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살아있는 우리 인생의 지난 시간들, 다른 것으로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실패도 했습니다. 내가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때 내가 좌절도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 훈장인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보면 이렇게 가슴에 막 이렇게 바짝바짝 많이 달잖아요. 막 이렇게 다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달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많이 단 게 폼이 나요, 사실. 그런데 아무나 막 다는 게 아니에요. 막 다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서 다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겪은 사람만이 그것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의 포스타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밑에 부관이 만들어서 이렇게 주거든요. 이제 정복 입을 때 여기다 붙이십시오 딱 줬는데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겪지 않은 뭐가 하나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장이라고 그래요. 기장. 그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아니, 당신 그것을 겪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왜 붙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포스터가요, 사임했어요. 사임.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면 아픈 대로 건너온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우리에게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깨지면 깨진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는 소중한 우리들의 추억인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돌 12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깨지면 깨진 대로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잘 품으십시오. 살다 보면 또 그런 일 또 만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또 그런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을 가져다가 우리가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내가 또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내가 또 그런 비슷한 경우를 만나면 그 신앙의 추억,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굳이 거기서 가져다가 세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요단강의 돌 12를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증거의 기념비라라고 하는 거예요. 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기념비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기념이 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신앙의 기념을 물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소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소위 건물주? 예, 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돈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고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 일 하면 괜찮은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그 삶은 아름답고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참 귀한 소식을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23살에 전도사를 했거든요. 23살. 22살부터 나가서 22살, 23살부터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중등부, 고등부 이런 학생회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린데 그때 고등부 회장을 했던 학생이 장로로 피택이 됐대요. 그래서 10월 달쯤 장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좋은 게 뭐냐면 그 아버님, 어머님도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시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했던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한 100여 명에서 150명 그 사이 되는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정말 굳은 일도 많이 하시고 모범이 되시고 참 많은 헌신을 하셔요. 참 많은 헌신을 하셔요. 근데 그 부모님의 자녀들이 그 청소년기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이 흘렀는데 이제 30년이 넘게 흘렀는데 연락이 된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장로로 피택이 되어서 가을에 장로 임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 부모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그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그래서 제가 설교 들어오기 전에 그 장로님하고 통화했어요. 장로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많이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돈도 좋습니다. 명예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어느 순간에 그것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축복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공군부대 한 병사가 황제 군생활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연일 막 나와요. 연일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결국 그 아버지가 큰 회사에 대표이사도 하시고 어떤 그룹의 부회장도 하시더만요. 그런데 사임을 했어요. 다 내려놓고 물러났어요. 그 기사를 딱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 21개월, 20몇 개월 그 군생활 그거 남들 다 하는 것인데, 물론 자기 자식 귀하고 자기 자식 특별히 자기가 볼 때는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연일 신문에 보도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의 위기는 모면할지 몰라요. 잠깐 동안에 방법은 만들어낼지 몰라요. 그러나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너희의 자손들이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져서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우리가 새 집을 만들고 새 땅을 만들고 새 나라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것을 간증해주고 이것을 물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군인교회는, 제가 군인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군인교회는 다양한 그 건축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교회 중에 하나는 자녀가 군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저런 모금을 하고 그 위로금으로 얼마를 이렇게 부모님에게 드렸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평소에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고 정말 신앙적으로 살아왔는데 여기 부대에 보니까 교회가 없네요. 이 돈 가지고 교회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이번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뭔가 선교적으로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부모님이 또 군인교회에 이렇게 막 기증해가지고 군인교회를 지은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심하셨던 우리 섬기셨던 소망교회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영락교회 출신들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때가 되면 연락을 해요. 그때 세운 교회 창립 기념일 혹은 건축일을 기념해서 그분들과 다시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오고 자녀들도 같이 와서 같이 기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또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가 돈 이렇게 잘 벌었어.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출세했어. 엄마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아빠가 이렇게 해서 잘 나갔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넘어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간증이 있노라. 이런 신앙의 물림이 있기를, 태물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마다 달력을 보면 이런저런 표시들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죠? 우리 장로님 가정에는 어떤 달력이 어떤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막 해놓은 데도 있고 손주들 생일 표시도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죠? 제가 설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저도 아차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 생일 이런 건 다 아는데 세례받은 날을 몰라. 세례받은 날을 몰라요. 저는 알아요. 저는 제 것만 알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갈 때 기록하고 또 목사 안수받을 때 기록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기록하니까 제가 제 그 세례받은 날은 기억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 세례받은 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부랴부랴 날렸어요. 야, 너희들 세례받은 날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아이들도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뜨끔했어요. 생일 챙겨주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한번 잘 챙겨서 우리 아이들 세례받은 날도 한번 기념해주면 어떨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몇 년 몇 월 며칠 너 그때 세례받았다. 그때 네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네가 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한 그날이 바로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성장해서 네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컸구나, 네가 집사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아들 이제 장로가 된다니 내가 참 흐뭇하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어요? 어떤 걸 물려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언제 세례받은지 한번 찾아보고 또 찾아봤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기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물려주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나라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고, 그리고 때로는 소수이지만 오히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도 그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그래도 참 감사한 것, 우리 교회가 역사는 짧지만 그래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나온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기념비, 신앙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요단강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며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웠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요단강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 이 요단강,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물이 끊어져서 지금 건너가고 있지만 이들이 다 건너간 후에는 다시 요단강 물이 흐를 거예요. 흐르면 이 돌들은 어떻게 돼요? 이 기념비는 다 덮어버릴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기념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기념비를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아주 기나긴 세월을, 고난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신앙의 테스트가 요단강인 거예요. 요단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있다면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손을 들어 지팡이로 가리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십니다. 갈라주신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넘어왔어요. 근데 요단강물은 좀 달라요. 요단강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딱 밟는 그 순간에 요단강물이 그치고 멈춰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 달라요. 이전에 막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어린아이 신앙 같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야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펼쳐주셔야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들어설 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만한 경험을 가지고 이만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펼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내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보여주어야, 어린아이와 같아서 입에 떠넣어줘야, 어린아이와 같아서 손에 잡혀야 움직이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은 아니냐.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신앙, 입으로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움직이고 먼저 결단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손에 잡아줘야 할 거예요? 언제까지 입에 떠넣어줘야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큰 사람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길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던 그 은혜를 추억하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그 은혜를 가슴에 뜨거운 마음으로 안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강물을 그치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행동으로, 삶으로 이제는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쫙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그 순간 기쁘고 얼마나 그 순간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 순간 멋지겠어요. 야,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가고 있구나.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가고 있구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요단강들, 삶의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다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펼쳐집니다. 발을 내딛지 않으면 기념비를 세울 수가 없어요. 발을 내딛지 않으면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만져볼 수가 없어요. 발을 내딛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단강의 기념비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념비가 세워지고 이 기념비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고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가며 그 가운데 돌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여 기념하며 기념비를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체험 있는 사람만이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자리에 믿음으로 건너간 사람만이 이 요단강의 12돌을 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약속을 믿고 내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발걸음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의 추억을 가지고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유산,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인생에 큰 기념비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